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딴 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라고 해서 특별히 시편 23편 노래로 바꾸셔서 오늘 아침에 연습을 하시고 좋은 노래로 찬양을 드려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좋은 안식일입니다. 영어로 모두들 모이면 해피 세벳 그러죠. 버릇으로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안식일은 좋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예배드리고 또 지난주는 특별히 2주 만에 여러 성도분들, 교우님들 만나 뵙고 또 한 주 바쁘게 지나다가 와서 편안하게 있는 그러한 안식이기 때문에 참 쉼의 안식이라서 더 좋은 날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더 바빠진 세상인 것 같아요. 전에는 서로가 연락을 못 하니까 아예 그러려니 어디 가 있으면은 연락을 못 해도 집에 와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강아지 목걸이처럼 목에 딱 달려 있는 것처럼 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뭐 회사에서도 24시간 전화로 연락을 하고 텍스트도 하고 그러는 세상이라서 휴가를 갔다 와도 바쁜 세상인 것 같아요. 글쎄 리타이어를 하고 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분들도 또 그래도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더 바쁘다 그러시네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든지 오늘 하루 좋은 안식일 해피 세벳으로 참 쉼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아마 이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좋은 쉼의 안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준비를 할 때 집사람이 좀 초본을 한번 보여달라고 몇 번을 그러는데도 제가 안 보여줬어요. 나도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교정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짧은 편이니까 6절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담임 목사님, 임정 목사님이 지난 7월에 하페 소켈라인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 여러 장로님들이 설교 시간에 맡아주셨고 또 그 중에 한 안식일은 우리 정영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영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을 하십니다. 엥겟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시작하실 때 제가 그때 또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 시작하시면서 시편 23편을 인용하고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아니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내가 23편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저는 설교 준비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는 시편 23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으로서 의미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임정 목사님과 제가 좀 스위치를 하게 돼가지고 또 한두 주 시간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신 경험이 많으신 노련하신 목회자로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는 그런 아마추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중복이 있고 설교 방법에 좀 잘못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 교회를 안 다시는 분들도 많이들 아시는 그런 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시입니다. 한국말 아니라 영어로도 외우시는 시예요. 전에 작고하신 오윤기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어로 외우셨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딴 분들도 이렇게 영어로도 외우시고 그리고 재미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경상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고요. 충청도 버전도 있고 그러한 좋은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문학에는 장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의 3대 장르라고 그러면은 시, 소설, 수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나누면 전기도 있고 우화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평론도 있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여러 가지 장르로 쓰여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령께서 아마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은 안 해도 역사서도 있고 편지서도 있고 토론하는 책도 있고 물론 아름다운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짧습니다. 그러면서도 작가의 뜻한 바를 독자한테 알려야 하니까 한 단어도 낭비를 할 수가 없죠.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자도 시를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는 독특한 시조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삼행시, 오행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많이들 아시는 시조입니다. 고려 말에 나중에 세조가 된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에게 읊은 시조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여가라고도 알려져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시조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줄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 만년 누리고죠. 이 방언이 이 시조를 읊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시조가 이 드렁치기 어떻게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쓴 거일까요? 우리 그냥 오래오래 살자고 쓴 거일까요? 이런들 저런들 이런 단어에는 무슨 숨어있는 뜻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이 시조의 뒤에 있는 뜻을 정몽주는 알고 답시를 합니다. 단심가로 알고 있죠. 많이 아시는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옛날 국어 시험 볼 때 많이 나오곤 하던 그런 시조입니다.
이 답시는 또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백골이 오래되면 흙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100번 고쳐 죽어라는 말, 그리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라는 말 역시 숨어있는 뜻이 있는 시조입니다. 이방원도 이 대답을 듣고 이 정몽주가 이성계 편으로 변심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를 읽을 때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무슨 뜻이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편시 23편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이 절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교하였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겠죠.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특히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 등 양을 돌보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쓴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편안할 때 전에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아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싸우던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하여서 쳐들어오는 어렵고 캄캄한 막막한 시 때에 쓴 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왕으로 편안하게 살던 나날을 지나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여호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다신교의 사회였죠. 많이 아십니다. 계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빌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며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아무런 다른 것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이 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크고 작은 차이는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분야가 틀리겠지만서도 어떤 분은 그게 경제적인 염려도 되고 어떤 분은 물질적인 직업적인 인간관계,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점이 있어요. 염려에는, 걱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속만 태웁니다. 염려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저희가 미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효과적이가 아니고 실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과장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은 뭐 위궤양, 두통,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람뿐인 것 같아요. 염려에 대한 영어의 오리진은 질식시키거나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뺏어가고 부자연적인 것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을 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해결책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목자는 제공해 줍니다. 먹을 것과 안식처, 그러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또 목자는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해 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인도해 줍니다. 목자는 양이 혼란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어디로 가게 될지를 모를 때에 인도를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면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모두 다 채워주신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오히려 잘못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줄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면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자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목자는 양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죠.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인이란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네 삶의 모든 사항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27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도 받아들이시려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나요? 그런데 염려할 시간은 있으신가요?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하지는 않으면서 속만 태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게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은 다 버려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도 다시 걱정을 합니다. 마치 낚시할 때 낚싯줄로 고기를 감아들이는 것 같이 이렇게 낚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시 낚싯줄로 감아서 우리 마음에 다시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모든 결정을 하는가?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결정을 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면은 아마 염려할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 6절밖에 안 되는 절에 시편에 나의, 내가, 나를, 내게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주 개인적인 시입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7번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종교가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며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단어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다른 것은 다 가짜 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실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걱정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경고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목자 되신 예수여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줍소서.
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여 주님께 경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확인하는 이러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목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안식일 참 좋은 쉼의 안식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